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실까?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걸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 안 해요.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다섯 처녀는 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예비해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도와달라고 그냥 이 기름은 너에게 도와줄래야 줄 수가 없다. 여보도 부부간에도 못 도와줘요. 여보, 나 기름 좀 줘. 줄 수가 없어요. 그 기름은 자기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그래 내가 좀 부어줄게. 이렇게 인심 좋게 이렇게 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은.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억한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그 시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름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남은 날수가 얼마만큼 있는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가? 기름을 잘 예비하고 있는가? 나의 그 그릇에는 기름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가? 한번 우리는 그거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런 어떤 말씀을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메시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타락한 사람과 세운 언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것들을 한번 또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반복이에요.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경험상 어떻게 해야 여러분 것이 됐습니까? 반복하는 거가 뭐예요, 지금? 되새김질 알으셔요?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가 아침에 여물을 갖다가 해주면 막 그냥 집어 무조건 막 삼켜 먹잖아요. 그냥 그 뜨거운 짐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배부르게 다 먹고 나서 저도 이제 만경강 그 옆에 이제 그 뚝방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소를 탁 매놓는 거예요. 아침에 여물을 먹었던 그거를 그래서 꺼내가지고 계속 씹는 거야. 근데 소가 위가 몇 개 있는 줄 아셔요? 그렇지. 김문학원 사장님이 맞췄어요.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그 위장에다 딱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씹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저 말씀들이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 돼야 내 것이. 내 것이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도 많고 뭣도 많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와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말해 소용없어. 그거 내 것이 아닌데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인 거예요. 아무리 뭐 한국은행, 뭐 옆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나에게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내 것으로 들어와야 돼요. 제가 어쨌든 수요일마다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런 어떤 말씀이 제가 이렇게 반복하니까 혹시 저를 또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찾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어겼다. 타락한 사람, 금하신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와 그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없었는데 있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악간의 판단 잘하죠?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떤 선악간의 판단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 아주 난도질 잘하죠. 저건 틀렸어. 저건 빠져. 아주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는 여전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과를 먹을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제를 자매를 뭐라도 그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못된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덮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만들어서 엮었죠. 아무리 사람이 가리려고 해도 못 가리는 거예요. 가려봤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디까지 알고 계셔요?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해서 뱀이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의 내용에 뱀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뱀이 저주를 받게 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기어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기어다니면 빨리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활동 영역을 많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뱀의 영역을 단축시켜 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께 오셔서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뱀,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여기 이 목적도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네 번째 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자,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또한 여자로 하여금 해산하는 고통을 받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여자에게 한마디로 임신하여 고통을 더하게 하고 또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 여성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남자가 만약 아이 낳지도 않았으면서 아이 낳는 거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많이 들으면서 안 되겠어요. 아이고, 애기 남았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애기를 낳아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아픈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경험도 하지 않았으면서. 저도 옆에서 막 힘들으니까 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에서 애영이를 낳았어요. 우리는 이제 충청남 구제리 시골 면동네니까 그래도 공주는 그쪽에는 의료원이 있었던 거예요. 공주의료원에 나가지고 이제 한 저녁 때 가가지고 같이 뭐 치킨을 먹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 있을 그거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간방에 자는데 밤새도록 고통하면서 배째 그랬대요. 배째 가지고 얼마나 아프니 내 배를 째 가지고 아기를 나오게 해라. 근데 요즘은 아마 의사들 얼른 배째 쓸 거예요. 왜 그냥 돈이 드니까. 그런데 공주의료원 그 의사들은 아무리 배째도 배를 안 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는 이제 나가자 한 8시 반쯤 이렇게 갔더니 밤새도록 막 그 산구에 시달린 거예요. 8시, 9시 17분에 응앙 하면서 이제 밖에서 있는데 딱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여자아이야. 우리 애영이 목소리가, 그 여자는 날카로워요. 앙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용진이 여기 마포 도화동에서 낳는데 용진이 낳는 거 울음소리가 역시나 아이고 아들 낳구나. 딱 밖에 들으니까. 그래, 여자가 잉태로부터 해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양육의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아이들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아이를 안 낳잖아요. 양육하는 너무나 과정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야 될 위기에 만난 거예요. 여기 후손들이 없어버리거든요.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걱정이지만은 나라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사람들을 수입해야 될 판이에요. 영국이라든지 지금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막 어수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아랍인들이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지금 필리핀에서 무슨 주방 관리사 뭐요? 가정관리사 그렇게 해서 막 일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아랍 사람들 막 해가지고 부려먹고 싼 인력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막 인큐베이터처럼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영국 사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회 각계각층에 그런 사람들이 딱딱딱딱 포진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양육 과정이 이런 것들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예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 당사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자로서 그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여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안배라. 왜? 그 고통, 고난을 통하여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타락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안배한 것은 뭐냐? 더 심히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로 제한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준 거예요. 왜 우리 이제 그 여성분들은 그거가 하필 내가 막 여자를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안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냐? 여자에게 어떤 거리, 여자의 마음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성에게 준 안배를 통하여서 여성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여성들을 제한하고 그리고 또 보호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러한 이제 부분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 그러면 여성들은 그 아기 낳는 그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라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또 남편을 또 사모하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했다고 했죠. 자, 그럼 남자는 어땠느냐? 자, 남자는, 자, 다섯 번째, 남자는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돼요. 흘리는 고통을 준 거예요. 남자에게 만약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을 준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남자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릴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일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게 뭐냐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특히 남자는 일해가지고 그 일하면서 뭔가를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땀을 흘려야 이 사람이 신진대사가 잘 먹고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만 잘 먹고 만약 밖으로 못 내보내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같이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해바다 얘기를 했죠. 사해바다 얘기. 사해바다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그 맑은 물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내보내지를 않아. 어떻게 됐어요? 사해바다가 썩은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소금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금 바다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진대사가 땀을 흘리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한 원인 중에 하나지만은 남자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너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죽는 그날까지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를 안 해도 잘 자라는 것이 있어요. 밭에서. 뭐가 잘 자랍니까? 그렇지, 풀이지. 잡초는 키우지 않아도 잘 돼요. 제가 저 위에다가 이제 봄에 상치를 안 심어가지고 이제 여름에 쪽파를 심었어요. 8월 초에 쪽파를 딱 심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쪽파가 아주 쫄깃쫄깃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잡초인데 쇠비듬나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쇠비듬나물 드셨는가요? 제가 위에 뜯다가 했는데 쇠비듬나물도 먹어요. 그것도. 특히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쇠비듬나물을 써요. 그게 막 찌레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씨 뿌리 수상하는데 왜 너무 쇠비듬나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다 뽑고 나면은 또 나고 지금 제가 3차례인가 4차례인가 다 뽑은 거예요. 네. 잡초는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하여야 뭔가를 소출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하여서 일하는 공간이 땅입니다. 그 땅과 더불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직업이 바로 땀을 흘리는 현장이에요. 땀을 흘려야만이 직업을 속에서 땀을 흘려야 돼요. 이거. 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뭔가가 됩니까? 쉽게 안 돼요. 돈 한 푼 만지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직장 생활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경제 활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쉽지 않죠.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가.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판쳐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건데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앗아가는 거야, 그게. 관리도 잘해야 돼요. 땀을 흘려가지고 수고에 애써가지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사람한테 사기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은 일이 없어요. 어렵지 않은 직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쉽지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것들은 그냥 나지 말라고 해도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거가. 얼마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신토록. 그래서 요즘은 남성, 여성 다 같이 일하는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팔자가 무슨 팔자가니? 내가 이렇게 지금은 뭔가를 좀 이렇게 쉬고 안락하게 살아야 돼.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이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셔요. 그냥 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건강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마포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신현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신현담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종로구 교동 있죠. 종로 동각이 있는 그쪽에 아마 교동일 거예요. 그 교동에 동장님이셨어요. 그 동장님이니까 은퇴하는 연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딱, 분당에 사셨는데, 은퇴를 딱 하고 나서, 말 그대로 동장하다가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참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소개해가지고 교보생명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교보생명에 책상 하나를 딱 준 거야. 이제 취직을 하면 책상 하나 주는 거 아닙니까? 교보생명에 이제 딱 취직을 해가지고
날마다 분당에서 거기까지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거기에 출근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그 장로님을 에너지 있게 만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를 출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어디 가서 뭔가를 한다라고. 내 그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나를 사용해 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일을 해야 돼요. 일하면 못 움직여요. 내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병이 빨리 빨리 죽어요.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다. 종신토록.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 받기 전에 뭔가를 나를 사용해주는 뭔가를 있다라고 하는 그곳은 찾아서 해야 돼요. 요령 부리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그렇게 사회활동을 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신토록 일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한테 그렇게 줬다니까 조금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 애 낳고 애 양육하는 거 그랬는데 우리 막 고생이래. 그런데 남자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돼요. 좀 괜찮죠?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수고를 해야 돼. 이거를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타락한 사람을 오히려 안전하게 그리고 또 보호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오히려 고난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러한 오류에 빠져서 되게 다 고난받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인류가 왜 고난받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받으면서 나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속에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타락하지 않도록 점을 찍어버려요. 너 이제 더 이상 더 세상에 죄를 짓지 말아라. 너 죽어.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으로 이제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 무수하게 범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것이 죄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에게 가하는 일종의 제한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타락한 사람은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 사람이 타락 후에 하나님은 즉시 오셔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구속의 약속을 사람에게 주시고 인류의 생존을 지속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를 기다리도록 사람을 제한하고
보호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과, 타락한 사람의 결과를 한번 정리정돈을 하면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타락한 사람, 타락한 우리들에게 바로 언약하시고 또 회복의 길을 주시고 우리 달려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종신토록 고난 속에서 있다가 종국에는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보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타락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 찾아오셔서 또 언약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걸어주시고 또 달려갈 길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그 귀한 길을 잘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